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는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세를 보호하셨고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맨 처음은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처음과 똑같이 즉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던 것과 같이 두 번째에도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과 똑같이 40일 기간 내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았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도 그의 손에는 이 십계명을 증거하는 두 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처음과 두 번째 똑같이 그 손에 십계명을 증거하는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하산했을 때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끔찍한 죄악을 마주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자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 34장에 있는 규례들, 즉 이스라엘이 언약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돕는 특별한 명령들을 반복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35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지는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을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이전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모세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있고 그의 얼굴은 눈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에 직접 노출되어서 그 광휘의 잔광으로 얼굴 피부에서 초자연적인 빛을 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란한 광휘가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숭배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모세를 내려보내셨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뭘 간청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걸 간청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숨겨두고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등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죠. 그때 비록 하나님의 등이었지만 뒷모습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그대로 반사되어서 광채가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이 빛나는 얼굴은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반사조차도 죄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빛을 보자 백성들은 자신의 죄성과 악함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중보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셔서 중보자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백성들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지금 중보자로 서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다시 뿜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은 뭘 볼 수 있었습니까? 그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는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의 권위에 의문을 품고 모세를 자신들의 중보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보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백성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된 광채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중보자의 영광을 어디에서 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도록 임명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님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영광은 단지 반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게 반사됐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의 영광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스러운 인격 자체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는 예수님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반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본성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빛나십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있고 그 충만한 영광이 있으며 이에 비하면 모세의 영광은 작은 불꽃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반사했던 영광은 작은 불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몇몇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자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뭘 봤습니까? 그분의 참된 영광을 본 겁니다. 중보자의 참된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그분 자신의 영광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 변화산 사건과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 뿜어낸 모세와 이게 통하는 겁니다. 지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예수가 그 모세가 예표한 진정한 중보자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계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약의 구주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사람, 예수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들의 중보자이심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들어야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분의 말을 온전히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중보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세는 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까?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계시하신 거죠.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부활에서 더욱더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무렵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본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확증하며 예수님이 구주이시자 주님이심을 입증하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태초에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언제 비추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중보자의 영광을 아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입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서 보는 세 번째 영광,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사람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할 때마다 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우리가 권력을 갖는다고, 다른 사람들 위에 우리가 군림한다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을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쳐다보는 그 사람은 그 얼굴이 빛나고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세상 것을 더 많이 갖는다고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닙니다. 영광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데서,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행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회개, 바른 성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살피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 행위만을 고치려고 하면 거기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율법주의의 열매만 맺힐 뿐입니다. 끊임없는 자책 아니면 교만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포함한 주일 공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얼굴에서 보는 마지막 영광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멀리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성막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를 뿜는 선지자로부터 두려워서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들 사이에는 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모세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13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영광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직접적으로, 더 즉각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수건이 여전히 그 얼굴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마음의 눈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는 것처럼,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완고한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없어집니다. 여기 16절에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벗겨지리라, 이건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건을 벗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수건을 벗겨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주님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제게 주셔서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겸손하게.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그 첫걸음은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성화가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기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부활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로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복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실 것입니다. 이 복을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누리며 체험하며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